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사명을 받고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자 셋째 화가 시작됩니다. 9장의 여섯째 심판이자 둘째 화가 연결됩니다. 나팔 시리즈의 절정이자 결론입니다. 그 내용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가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갑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는 상을 받습니다. 하늘의 성전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것은 속량의 상징이자 심판의 상징입니다. 요한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남은 비밀을 이루실 것이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비밀은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 마귀의 최후 발악과 15장에서 18장까지의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 전에 먼저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하늘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담긴 승리의 외침에 귀 기울이며 영원하신 왕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15절 말씀처럼 왕이 이기신다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났습니다. 큰 음성들은 복수 형태로 여기 처음 사용되는데 하늘에서 난 소리의 출처가 다양하다는 걸 말해줍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많은 음성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네 생물, 24 장로들, 수많은 천사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제외한 하늘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모두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를 이기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란 외침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복하실 영역을 가리킬 때 세상 나라라는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여러 민족과 나라로 땅에 사는 사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구분 없이 모두 세상에 속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분류법을 따른 것으로 모든 사람은 두 왕국 중 하나에 속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에게 속한 세상 나라 백성이거나 하늘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께 속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계획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확실성이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대목입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에서 되다는 미래적 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난 일처럼 표현해도 될 정도로 확실히 일어날 미래 사건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합니다. 출애굽 사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라가 분열될 것과 제국에 사로잡힐 것과 다시 회복될 것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왕의 탄생을 알리셨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나라를 이기고 영원히 왕 노릇하실 계획의 성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일어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태초에 하나님께 반기를 든 이후로 마귀에게 속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전쟁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엄청난 공세를 퍼부어 반역자를 무섭게 늘려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영적인 방법을 넘어 물리적인 방법, 핍박, 고문, 투옥,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 나라에 진노의 멸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나라를 이기십니다. 홀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투항할 기회가 있습니다. 항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 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입맞추라.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처럼 왕께 경배하라입니다. 즉 예배하라입니다. 큰 음성들이 한 말에 집중했던 요한은 이제 특정한 대상이 하는 행위와 말에 관심을 둡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입은 성도, 휴거된 교회를 대표하는 등장인물로 보좌에 앉아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울려 퍼지고 마지막 비밀 계획이 실현될 때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자리에 일어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로 예배하는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혐오하여 멀리한다는 핑계로 예배의 자세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복, 자세, 방식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중심은 우리의 자세, 의복, 방식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중심과 외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지만 둘의 극단적인 분리도 옳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예배의 중심에 합당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성도들의 경배 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7절의 감사하옵나니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예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하실 일에 관하여 감사하고
합당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체를 높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수명과 능력이 유한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 자주 기록된 영원한 하나님께 자주 돌려진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장차라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나팔이 울린 이 시점에는 하나님의 오심이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잡으실 것이고 왕노릇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고 계속해서 통치가 지속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경배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관련한 것으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내용입니다. 시작과 끝의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고 죄와 허물로 생명의 주로부터 분리된 죽은 자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즉 온갖 더러운 죄로 땅을 더럽히는 악인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멸망이 아닌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어디에 있든지 왕이 이기십니다. 최후 승리자의 확신을 가지고 왕께 경배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이기심을 확신하는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왕께 경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멸망이 아닌 승리로 진노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2017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유럽 등지로 이주한 사람이 25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강제 이주와 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에 갈등과 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세속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만이 힘되시고 왕이시며 영광임을 고백하는 새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말씀이 일상이 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7월부터 방학이라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오는 9월까지 모두 전 지역으로 흩어져 그동안 배운 대학에서의 믿음을 잘 지키고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건강하게 지내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학에서 신축 기숙사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 대학에 필요한 구조와 설계가 잘 되어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숙사를 관리하며 청년들의 생활과 신앙을 지도해줄 선교사 가정을 보내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은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 줄어들어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새로 바뀐 약제가 잘 반응하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모든 치료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